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짧다 보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고국인 한국은 특별히 기독교가 대단하게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이전에는요, 개신교의 거의 각 교단별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여의도에 펜티코스탈의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저 망우동에 메소디스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고,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천호동 쪽에 명성교회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계는 기독교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기까지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사는 성장을 관심을 가졌고요. 성장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 즉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상당히 신경 써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때부터는 유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이 영역 안에 있는 교인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교회가 많이 목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잘 출석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을 안 나가 교인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요, 가나안 교인, 이런 이름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주축이 되는 일꾼으로 키울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고 관심사였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네. 그러다가요,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에는 또 다른 주제,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다음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잘 있나 한번 살펴보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 다니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자. 그래서 성숙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등장한 단어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명목상 교인, 이름만 교인, 노미널 크리스찬,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타교단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으라고 경고할 때 이 말씀을 쓰지만, 또 그분들은 그 안에서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 회심과 일상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돼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한대요.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요, 교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명단에 우리 교회의 교인이야 라고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30%는 가나안 교인, 안 오는 사람들이고요, 또 나머지 한 70%가 오긴 오는데 70% 중에 또 한 30%는 오긴 오는데 문화적으로 그냥 명목상 교인으로 온다. 이 둘을 합치면 반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상 교인이 어떤 사람이 명목상 교인인가, 또 어떤 사람이 명목상 교인으로 빠지기가 쉬운가,
그리고 그 명목상 교인으로 빠진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목사인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겉보기에는 참 교인 같은데 그 속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그 속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명목상 재림교인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명목상 교인이 아닌 참 교인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 지식이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를 날마다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재림교회의 교리들, 재림교회의 성경에 대한 태도들, 이거 분명히 매우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멈춰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삶에 작동하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판판한 돌덩이가 있으면 이거 뭐에 쓰기 딱 좋은 겁니까? 네? 적당한 높이에 이렇게 판판하면 어때요? 네. 손빨래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 빨래대로 딱 좋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고 두드리고 하면 딱 좋죠? 근데요, 이게 경주에 어떤 가정집에 실제로 빨래돌로 빨래돌로 쓰던 돌덩어리랍니다. 이 돌덩어리가 정말 반듯하고 생긴 것도 깔끔해서 빨래하기 딱 좋다 해가지고 그 집 아주머니는 그걸 빨래를 거기다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전기 검침원이, 수도 검침원이 와가지고 집에 수도를 검침하다가 이 빨래 하는 돌을 보니까 이게 돌이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빨래하기에 잘생겼어.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봤더니 이 돌에 글자가 쓰여 있더래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경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나와서 자세히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뭔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돌인지 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 돌은 200년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라 문무왕릉비의 부서진 윗부분이었답니다. 대단한 유물이었어요. 왕릉비, 그것도 보통 왕도 아닌 신라의 문무왕, 보통 왕도 아니래요. 대단한 왕이래요. 그 사람의 치세를 기록하고 뭐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왕릉비에 부러진 한 부분이 이 아줌마한테는 빨랫돌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그냥 아이고 판판하고 좋다, 그리고 거기 글씨가 쓰여 있으니까 우둘두둘해서 빨래가 더 잘 된다 그러고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진리와 그 신조를 깊이 연구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왕릉비를 갖다가 빨래나 해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라기는 재림기별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성도라는 그 이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늘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주제라서 과연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우리의 기별, 우리의 진리,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림신앙의 우리가 믿는 신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와 보니까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교단이 약 20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카테고리 A, 많은 교단들과 공유하는 교리, 그리고 카테고리 B, 일부 교단들과 공유하는 교리, 카테고리 C, 우리만의 독특한 교리라고 했을 때 안식일은 C에 들어가지 않고 B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식일 교회만을, 우리 재림교회만을 독특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이해,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던데요, 성소입니다. 성소. 여러분, 누군가가 안식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식일 때문에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네가 정말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검색 좀만 하면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소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면요, 네, 그러면 그냥 난 이단 할래, 그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 성소에 대한 이해와 이 공부에 의해서 우리 재림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소에 의하여 우리는 조사심판을 알게 되고, 그 조사심판에 의해 은혜의 시기를 알게 되고, 그 조사심판과 은혜의 시기를 아는 그 성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재림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성소에 대한 것이고요,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는 알죠.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요? 하늘 성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중보를 넘어서서 도말하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느냐를 아는 거죠. 네. 근데 그 성소론이 없으면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네, 집 짓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집 짓고 계시는데, 집을 지금 짓는 게 벌써 수천 년째 집을 짓고 계시는 거죠. 성소기별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서만 멈추지 말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성소론에 의하여, 성소에 대한 기별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느냐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죠? 우린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는 그 알매만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시각으로 우리의 성소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목적과 정의가 뭐죠? 성소의 목적과 정의는 정리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구별된 공간, 구별된 장소, 이런 것들이 성소입니다. 네. 그냥 모세가 지은 그것만 성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구별한 공간, 장소가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면 성소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특별한 공간, 장소를 만든 것,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 어디가 나올까요? 네? 창세기에 에덴 성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과 이런 것들은 다 성소와 등장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성소에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난 이후에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어디에서 만나요? 창세기 8장에 가면 제단에서 만나시죠.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제단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성소의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의 성막이 성소가 됩니다. 그렇죠? 모세의 성막도 계속 오래가지는 않았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성전의 기구들이 어느 정도 관리되다가 어느 타이밍인가 성전이 또 모습을 바꾸죠. 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잘 있다가 우리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외세의 침입으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자기들의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것들도 성전의 회복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회복되어 새로운 성전이 등장한 게 무슨 성전이에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전이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또 하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그건 누구 성전이에요? 네, 헤롯이 성전을 짓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래. 그래서 헤롯이 지어줬는데 무려 40몇 년 걸렸다고 하죠. 46년 걸렸다고 하죠. 이것이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특별하게 그 모양이 바뀝니다. 그 다음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성전이 돼요? 요한복음 2장이 먼저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당연한 거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전도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은 무엇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인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그렇게 그 성전이 되고요, 이 사람 성전도 어느 순간인가는 마무리되어서 마지막에는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하늘 성전까지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전, 이 성경 안에 성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9개나 됩니다. 그 중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성전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 의하여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지 이런 마음을 알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정말 천지개벽할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 몸뚱아리와 정신은 서로 구별되어 있다, 이원론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정신이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 몸뚱아리에 정신이 잠깐 깃들었다가 죽음으로 그 정신은 드디어 자유하게 되어서
또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몸뚱아리와 정신은 서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이 정신이 몸뚱아리를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몸뚱아리의 욕심을 정신이 다 지배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인 거예요. 모든 욕심을 다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간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과 몸뚱아리는 서로 구별되어 있어서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몸뚱아리의 욕심을 다 해도 정신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쾌락주의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었던, 즉 그 기본이 몸뚱아리와 정신은 구별되어 있다는 정신이 가득하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던진 말은 이거인 거예요. 몸이 성전이다.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과 그 몸뚱아리는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예배당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당이라고 부르셨죠. 이게 뭐냐면 이런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그저 교회인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당자를 써서요. 그래서 교회인 하나하나가 모이는 장소,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교회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 나가고 상황이 바뀌어 나가다가 그냥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은 나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놓은, 특별히 돈 들여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지어놓은 이 건물이 성전이고 나는 그냥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이렇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의 원래의 성소에 대한 이해는 이 건물보다 뭐요?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건물 성전보다 사람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밖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밖에서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왔을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여기는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깨끗하고 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어디 가서 무엇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한 자들임에 말 한마디를 해도, 일 하나를 해도, 선택 하나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착하게 살고 싶어,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조차도요, 이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는 이 정신에서 건강기별이 나와야 이 제대로 된 건강기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왜 이렇게 좋은 거 골라먹고 질기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냐? 네? 재림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네, 눈 감는 순간이 재림의 순간인데 그렇게 주님 빨리 만나고 싶고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가급적 빨리 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거 먹고, 예, 운동 열심히 해가면서 질기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냐? 이상하다. 그건 우리의 건강기별이 그냥 내가 건강한 거, 좋은 거 먹고 운동만 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라는 마음의 건강기별이면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기별은 왜 우리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이 몸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냐면 이 몸이 뭐니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직해야 될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고 뉴스타트 하면서 살겠다는 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림교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소론을 아는 재림교인들이 그 성소론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백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무엇 하느냐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의 에덴 성소에서는 강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안 열어봐도 다 배출구통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소를 모르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배에서는 배설물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는가? 왜냐하면 바로 성소에서는 생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 에스겔 47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이끄셨는데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살펴봤더니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스며 나오더래요. 조금 더 가니까요, 그 물이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차더래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더래요. 더 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더래요. 더 가니까 그 물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되더래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에스겔 47장에 얘기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보셔서 너희들도 하나하나가 성전이니 너희들에게서도 그 배에서 생수가 나와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생수가 어떻게 된대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라. 엔게디부터 에너글라임은 사해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으리라. 그런데 11절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목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은 처음에는 미약한 물이었지만 점점 많아지고요, 그 많아지는 물은 그냥 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살리는 물이 되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에스겔 47장의 이 장면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 성전에게서는 뭐가 나오고요?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서도 생수가 나옵니까?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므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특별히 성소론을 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그 나오는 물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며 많은 생명들이 살고 주변의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을 전하는 물이 되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똑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성소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전들이십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따라왔었습니다. 솔로몬의 특별한 열심 때문에 땅을 파고 그것을 성전 건물을 지어버려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되었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전들로부터는 생수가 흘러나와 만국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갯벌이 뭐예요? 뻘. 물과 육지가 만나는 사이에 있는 땅이 뻘이죠. 그것은요, 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소성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늘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제일 억울할 겁니다. 하늘나라 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가리고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절대로 진벌과 갯벌이 되지 않고 생수를 전달하는 생수의 통로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적은 숫자에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스스로 맥이 빠지기도 할 수 있으나, 재림성도의 자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자의식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가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시대에 필요한 복음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실제와 경험을 통하여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보여주냐면요,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를 해도 다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만 듣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듣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것이 맞을 때, 그 보여지는 모습이 맞을 때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들이시여, 내가 성전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가 전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에 의하여 우리의 품성이 만들어지고 그 품성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실천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선교회장님이 하라고 하니 그냥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도 나도 모르면서 그냥 읽거나 보시고 하면서 주고, 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성전임을 깨닫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노력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해되면 나도 당신처럼 살아볼래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전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이 미음 받침의 세 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요한일서 1장 3절은 영어 번역보다 한국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전함과 사귐과 누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게요, 밑에 붙어 있는 게 바른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재림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쁘십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 좋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제가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 처음 뵀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무 후회가 없고 이 순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감사하다고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들만 넷이에요.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죠. 제 아내랑 저랑 결혼할 때 우리는 딸 낳을 때까지 낳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를 딱 낳아봤더니 모든 것이 엄마를 닮은 아들이에요. 생각, 피부, 식성 다 엄마랑 똑같은데 그것만 달고 나왔어요. 안 되겠다, 한 번 더 낳아야겠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더니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저랑 닮아서 다 저랑 닮은 아들이에요. 한국의 목회자의 급여로는 그 정도에서 참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약속한 게 있어서 딸을 낳자. 그 약속 때문에 무리해서 세 번째 트라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애가 잘 있나 보려고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분이 그 초음파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네, 다 심장 소리 좋고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다 대놓고 바로 물어봤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벌써 둘이나 낳았다며, 이렇게 바보같이 남편이 아직 알 때가 아닌데 벌써 아들, 딸을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한 2달 있어야 안다고.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의사가 놀래요. 잠깐만 심장 소리가 2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멍청하게 거기다 대놓고 애가 심장이 2개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여간 남편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와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미 아들은 2개가 있으니 이 둘 딸이면 이남 이녀 진짜 대박이다, 최고다. 그때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였거든요. 담임 목회를 할 때라서 그때 좀 열심히 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하루에 2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저는 2번 할 테니 성도님들은 시간 되실 때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하루에 2번씩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 그럼 저는 하루에 2번씩 나가서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성도님들께 개인 기도 하시게 하고, 저는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둘 다 딸이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개라도 뭐 이러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아내는 임신 중이니까 힘들어서 자고 있죠. 그럼 자고 있는 제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속에 있는 것이 딸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니거든 바꿔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한 2달을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병원에 가서 알아볼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한참을 알아보더니 의사가, 그 의사분이 제가 벌써 이미 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참을 정말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분이 먼저 한숨을 먼저 쉬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너무 똑똑히 잘 보여가지고 딴소리 할 수가 없다. 둘 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다 아셔서 뭐 이거 성별을 알려줘도 뭐 다른 어떤 짓을 할 거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 그냥 알려주셨어요. 둘 다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요. 눈물을 계속 흘려요. 계속 흘려요. 계속. 금요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울고 있어요. 이제 안식일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름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눈물을 그쳐야겠길래 본인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그 의사가 탯줄을 잘못 봤을 거야, 이렇게 하고 눈물을 닦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수달이 차서 애들이 태어났는데 의사는 돌팔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목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그것도. 그러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네 놈이 다 같은 성별인 게 좋았어요. 방이 2칸이면 되잖아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기로 마음 먹고 나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마 이정철 목사님네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집도 빨리 주님의 누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다 정말 재림교회를 알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골 촌구석에 저랑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제 동창 친구들은요, 이미 죽은 애들도 많아요. 술, 담배 열심히 하다가 이미 간 친구들도 많고요. 어떻게 좋은 학교로 잘 성장해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초등학교 졸업한 제 친구들 중에 미국까지 와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 삶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주님 덕분에, 재림신앙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누림의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져야, 그렇게 기뻐져야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너는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보기에는 꼬이는 게 많은데, 돈도 없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웃고 잘 사네? 넌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서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는 거 믿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 이걸 나누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이 생기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럼 네가 하는 그 신앙을 나도 같이 할래. 그게 전함이 됩니다. 이게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냥 어쩌다가 열심히 살면 잘 되고 잠깐 실수하면 망가지는 인생이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아름답다라고, 예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 덕분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나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으며, 나를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내 삶의 짐을 그분이 함께 지고 가 주신다는 것을 안식일마다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누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전함과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그렇게 이웃들과 사귀시고,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의 자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 자의식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내가 이렇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옆에 보이는 같이 신앙하는 동료들도요, 그래 저 사람도 좀 내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저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캐롤라이나 지역에도 재림교인들, 아름다운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모두에게 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은 우리의 마무리의 시간으로 우리 어제 저녁처럼 함께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런 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한 목사님들께서 당신이 강사지만 이런 시간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 생각해 보니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께 짝을 지으셔서, 네, 이거 어색하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네. 짝을 지으셔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생수를 나누는 사람이 될까? 네, 이것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입으로 나의 결심, 나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주변도 한번 바라보셔서 혼자 외톨이인 분이 혹시 없나 살펴보시고 챙겨서, 네, 주로 이런 일을 할 땐 남자분들이 많이 어색하시죠? 네, 그래서 용감한 아주머니들께서 남자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앉아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생수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인가? 늘 같은 얘기를 두 분 다 해보시는 거예요. 두 분, 세 분 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시면 요 기도 제목을 두 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게 만드는 멋있는 배경음악 좀 부탁합니다.